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하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이 벽옥과 같고 홍옥과 같고 무지개 같은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에 대해서 배웠는데 24장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 한 3분 정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 지난주 설교 요약 들으셨는데도 또 까먹었지. 그게 금요일인데. 자, 뭐라고요? 24장로가? 교회. 뭐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어려운 단어 몇 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공부할 건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데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데 중간에 복도 빼고 요 한 칸. 여기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요 한 칸 얻어서 했어요. 그때 은박지 깔고 했었어요. 은박지. 그래서 예배할 때 처음 예배할 때 은박지 깔고 해서 은박지 하면 아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계세요. 근데 이제 중간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은박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이 계시록을 받아봤을 때 사람들은 여기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은박지 아는 사람만 알아들은 것처럼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은박지를 경험 못했으니까 제가 은박지를 설명해야 아는 것처럼 오늘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면 이게 왜 하늘 보좌가 이렇게 설명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4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시작.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번개, 천둥, 큰 음성이 들렸어요. 최근에 번개 맞으신 분 계세요? 번개 맞았으면 살았을까? 번개를 가까운 데서 벼락 떨어지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늘이 쪼개지는 소리 나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꽝 들리면 기분이 좋아요? 무서워요? 무섭지? 그래서 천둥이 계속 치고 소리가 점점 커지면 다들 두려워요. 놀래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면 무슨 비명 질러요? 네? 주여. 둘로 나눠요. 주여하고 엄마야 하고. 여기 있는 목사는 깜짝 놀라면 엄마야 할까 주여 할까? 저 엄마야 합니다. 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주여가 안 되고 엄마야 그래.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천둥과 번개와 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앞에서 좋다가 아니라 두렵겠죠.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이에요. 신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얘기해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자,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불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당연히 두려워 떨겠지. 바로 앞에 산에서 막 천둥, 번개,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곳에 벌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좋아. 두려운 거지.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 이 백성들 죽는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번개만 죽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이 죄 많은 인생들한테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 천둥, 번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일곱 교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 영적 공격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쏟아지는 앞으로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교회를 공격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공격이 점점 커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천둥과 번개가 항상 나와요. 자, 일곱 인의 심판이 끝났을 때 그때 한번 나타나고,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끝날 때마다 요 패턴이 등장을 해요. 자, 계시록 8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번엔 나팔장이 끝나고 계시록 11장입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강력하죠? 이번엔 마지막 대접이에요. 자, 계시록 16장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천둥과 번개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났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똑같은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고, 죄가 있거나, 여러분이 번개 치면 어마 무서워하고 못 가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래? 죽을까 봐. 왜 죽는다고?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있었냐면 24장로가 누구라 그랬지? 교회라 그랬지. 교회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갔을 때 우리는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거기 가 있는 거겠지.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큰 번개, 지진, 천둥이 있었고, 그 앞에 일곱 횃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건 일곱 영이다라는 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자, 이제 4장, 5장은 6장부터 시작되는 인, 나팔,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오늘 4장에 일곱 영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일곱 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지? 1장에서 배웠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다 까먹었지? 저도 까먹었는데 뭐 어쩌겠어. 괜찮아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할 때 배웠어요. 자, 한번 볼까요?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돼요. 그 앞에 일곱 영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할 때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계시록 4장에는 일곱 개의 등불, 횃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걸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곱 개 등장하면 잘 모르는데 이 당시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자,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거기 또 성령께서 나타나세요.
거기도 일곱 영이 나타나고 4장에도 일곱 영이 나타나는데 이 일곱 영의 특징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스가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없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새롭게 성전을 만드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라고 하는데 워낙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성전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자, 스가랴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7등잔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 성막을 지을 때 7촛대, 촛대에 불을 밝히라는 그 촛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러 온 게 7개 등잔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그게 성전을 밝히는 7촛대인 건 알았어.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4장 아까 1절 읽었잖아요. 4장 6절을 한번 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만드는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을 뭐라고 했냐면 앞에 7등잔이라고 그랬고, 자, 스가랴 4장 6절 읽었죠?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이 측량줄 사계불 아무튼 아직 공사 안 했어. 측량줄만 잡았는데 온 백성이 기뻐한데, 왜냐하면 거기에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시작하면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앞에 7등잔 7 눈으로 설명했어요. 계시록 4장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역 개정판인 그 등불로 번역했어요. 원래 등불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7 등불이 있고 그것은 7 영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계시록 5장 예수님이 나타날 때 거기 성령께서 또 나타나세요. 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여기에 7 눈 나왔고 아까 7 등잔 나왔죠. 그게 스가랴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내용들은 그 당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늘 보좌는 지금 이 땅에 사라진 성전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지금 하늘 보좌 바로 그곳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뭔지 아시죠? 성전이 뭘까? 여기는 뭐지?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나한테는 없는데 옆 사람한테 있어?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만들어지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불을 밝히는 일과 또 하나는 온 세상을 살피는 눈이래.
이거는 성전 밖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7 눈이 온 세상을 살피며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는데 성전 앞에 보좌 앞에 7명이 있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고? 추수감사주일. 모시고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요. 누구든지 모시고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자, 계시록 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자,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리바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대요. 수정이 쫙 깔린 유리바다 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4 생물이 있었던데. 자, 그러니까 먼저 유리바다를 봅시다. 유리바다라서 유리바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야. 하늘 보좌가 있는데 요한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앞에 쫙. 여러분, 바다는 조그만 웅덩이를 말해, 끝없는 걸 말해. 수평선 보셨어요? 그 수평선이 보이면 바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왜 호수도 수평선이 보이는 큰 호수는 바다라고 그런 거야. 그 갈릴리 바다 나온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리바다가 하늘 보좌에 있었대.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끝없이 펼쳐진 수정같이 뭔가 쫙 하늘 보좌에 있는 걸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맨 처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때 천둥과 번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와 그와 함께 있었던 70명의 장로들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청옥,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천둥도 나고 번개도 나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청옥과 같은 하늘이 펼쳐진 걸 봤다는 거야. 하늘같이 맑은 그 보좌 앞에 끝없이 펼쳐진 뭔가를 다 봤어요. 다 같이 봤다고. 자, 이게 지금 모세가 봤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아, 뭔가 보석 같은 게 하나님 보좌에 쫙 깔려 있구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 이제 4 생물이 아까도 등장했는데 그 4 생물은 천상의 존재예요. 천사라고도 하죠. 그 천사가 등장하는 그 모습에 4 생물과 유리바다가 있었잖아. 4 생물도 보고 유리바다도 봤어요. 그걸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자, 에스겔 1장 22절 시작.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생물들의 머리에 쫙 펼쳐진 게 수정같이 밝은 것이 쫙 깔려있던 걸 봤던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정이 끝없이 깔려있는 걸 유리바다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유리바다라고 한 거예요. 유리바다. 자, 근데 본 게 뭐냐면 창공이었어. 수정과 같은 창공, 바다를 하늘과 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 머리 위에 하늘 같은 창공 같은 것이 수정으로 쫙 깔린 하늘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 하늘을 만들었을 때 하늘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공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봐요. 자,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공이 하늘이야. 하늘인데 하늘 밑에도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고요.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늘 밑에 있는 물은 모여서 뭐가 된 거야? 그 바다가 된 거야, 바다가. 예? 물끼리 모여서 바다가 된 거야. 그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뭐가 됐을까?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뭐가 됐을까? 자,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하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유리로 돼 있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 시편 기자는 하늘 보좌를 보고 시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 시편 148편. 시작.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자,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땅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리 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땅에도 바다가 있는데 하늘에도 바다가 있다. 그럼 땅에 있는 바다와 하늘에 있는 바다가 똑같으냐?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 땅에 있는 바다는 마지막에 사라져요.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다는 악한 것들이 등장하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을 바다로 상징해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질 바다야. 창조할 때 바다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요. 없어질 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계시록 앞으로 뒤로 가면 악한 것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악한 것들이 어디서 등장하냐고 나오냐면 바다에서 등장한다고.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자꾸 기어나와요. 자, 계시록 13장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기어나와. 그리고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 음녀가 심판받아요. 마귀인데 그 마귀가 바다 위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그 바다를 심판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바다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다는 결국 심판받아 사라져요. 자, 계시록 20장 시작.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땅에 있던 바다는 사망과 지옥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죽은 사람들이 전부 심판받아서 불바다가 되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바다는 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요. 저기 갈릴리 호수인데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거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귀신 들린 놈이 있었다고. 그 놈을 고치러 가자 그러는데 파도가 쳐요. 예수님이 배 탔는데도 파도가 이 배를 뒤집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어부였던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러니까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소리치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격했던 이 바다는 결국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다에 대한, 유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바다는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끝없이 펼쳐진 유리 바다 같은 게 있어. 하나님께 가는데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절을 찾지는 않았지만 성막,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 때 물두멍이 있어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을 뭐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놋 바다로 만들려고 그랬어. 바다는 물이 끝없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그릇을 놋 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물, 바다, 이것이 그 보좌 앞에 있었고 그것을 지나가야만 하나님 보좌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징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재앙과 공격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공격을 받는데 이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지.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흰옷은 이긴 자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유리 바다로 올라가요. 그 유리 바다에서 그 이긴 자들이 뭘 하는지 한번 봐요. 자, 계시록 15장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자, 보세요. 짐승,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이긴 자가 유리 바다 위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한다고,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래. 그러면 성경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과 모세는 뭘 찬양했냐 이 말이야, 모세. 자,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언제 찬양을 했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섰지.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서 양쪽에 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생겼어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바다를 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옵니다. 지나와서 다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있었어요. 쫓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팍 덮였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바다가 덮이고 난 다음 광야에 서 있던 모세가 바다를 보고 노래를 합니다. 이런 노래를 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구원받았잖아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유리바다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 뭐 바다를 자기가 갈랐어,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영적 전쟁에 이긴 자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곳이 유리바다였어요. 유리바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물과 물을 나뉘어 이거를 바다라고 했을 만큼 이 넓은 바다에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은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엔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그 앞에 있는 거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 찬양은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 유리 바다가 그 바다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있지. 네 생물의 얘기가 나와. 네 생물. 이거 네 생물이 뭐냐 이거야. 자, 계시록 4장 7절 8절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생물을 봤어요. 그 하늘 보자 유리 바다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이 있었는데 얼굴이 모양이 네 가지 모양으로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사자 같고, 두 번째 뭐 같았지?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얼굴 같고, 네 번째 독수리 같이 생긴 네 생물이 등장을 해요. 그 네 생물은 아까 안 읽었는데 날개가 6개씩 달려 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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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끝없이 외치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자, 우리는 이게 네 생물이 뭔지 모르지. 네 생물이 뭔지 몰라. 근데 이 성경책을 읽었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네 생물의 얼굴의 네 모양 그리고 날개가 6개 이게 구약에 다 나온 얘기예요. 아, 이게 뭐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 네 짐승이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아, 이 얼굴이 4개 달린 건 이건 뭐구나 하고 아예 설명해 놨어. 자, 에스겔 4장 1장 4절 시작.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 네 생물의 얼굴의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뭘 본 거예요, 그죠? 네 생물인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뭐 황소 같고 하나는 얼굴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이걸 봤다 이거야. 자,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자, 이게 뭔지를 에스겔이 설명해 놨어요. 에스겔 20장 시작.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네 생물이 뭐라고요? 그룹이니까 영어 그룹 생각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룹이 천사라는 천상의 존재를 이름할 때 그룹이란 이름을 써요. 근데 이 그룹은 여러분 그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하는 천상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쫓겨난 게 마귀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 천사가 쫓겨날 때 그의 부하들도 데리고 나갔대. 그것이 지금 귀신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 천사들도 뭔가 우두머리가 있고 그의 심부름꾼들도 있단 말이지. 천사에도. 근데 이 그룹은 이 위에 지도자급 되는 천사인 거예요. 이 그룹, 내가 그들이 그룹인 걸 알았다 이거. 하늘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의 모양을 갖고 있는 생물이 봤는데 그건 천사입니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룹이란 이름을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그룹이라는 게 나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죠. 쫓겨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놈들이 타락한 생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저러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다시는 생명나무에 먹을 수 없도록 그걸 지켜. 누굴 시켜서? 그룹 천사를 시켜서. 자, 창세기 3장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갈 수 없어요. 생명으로 갈 수가 없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막고 있는 존재가 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지. 내가 길이다. 그 길이 바로 막힌 그 길이야. 그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룹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또 그룹이 등장해. 그룹이란 말이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게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오면 하나님이 성전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룹을 뒀어요. 천사를. 자, 출애굽기 이사야 다음 거. 출애굽기 25장 시작.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시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진 돌판, 그거를 다 언약궤에 집어넣어 언약궤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 그룹 천사 둘이 날개로 그 인간의 죄악을 덮어.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안 보여, 우리 죄가. 그 날개 위로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하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로 덮어서 우리 죄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룹으로 등장할 때 등장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도 그룹들을 수놓아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그곳에 그룹이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와.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지? 계시록엔 6개라고 그랬잖아요. 6개.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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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외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랑 다른 거예요. 조금. 에스겔은 날개가 4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6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날개 6 달린 천사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 이사야서 6장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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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자,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가 봤던 건 스랍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스랍이나 그룹이나 천사를 얘기해요. 그 천사는 날개가 6개 있대. 그리고 그 날개 6개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있었대요.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야.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의 모양은 에스겔이 봤던 천사의 모습과 이사야가 봤던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 있던 천사의 모습을 그 2개를 합쳐놓은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 내 얼굴이 뭐냐 이거지. 사자. 그러면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제일 왕이 뭐야? 사자예요. 사자.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사자예요. 그러니까 천사한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황소라고 됐고 송아지라고 그랬지.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었지. 소는 그 당시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소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됐거든. 예? 소가 농사 져주고 힘도 세잖아. 그리고 고기도 주잖아. 젖도 주지. 그러니까 이 소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와 같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이미지야.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이 제일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 짐승한테 실험한 거 보셨지? 짐승한테 짐승의 소리를 들려주잖아. 녹음해서. 그럼 안 도망가. 이렇게 싹 쳐다보고 말아.
근데 무슨 소리 나면 도망갈까? 사람 소리를 내면 도망가요, 짐승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워. 그래서 지혜로운 걸 상징할 때 사람을 얘기해요. 독수리는 제일 빠르고 민첩하잖아요. 그죠? 빨리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천상의 존재,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힘도 있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유용하기도 우리한테 유익하며 또 뭐야? 신속하고 바르게 제까닥 순종한단 말이야. 하나님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런 존재가 유리바다 천상의 24장로 교회 우리들과 영적인 존재 우리들과 천사들만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뭐 했다고? 찬양한 거예요. 찬양.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자,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잘 봐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자, 4장 8절부터 11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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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그 하늘 보좌에 천사들과 24 장로인 교회가 우리들이 천상에 있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경배하고 있었잖아. 찬양하고 있었잖아.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몰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데 예배가 싫은 사람은 천국 가기 싫지? 천국 가면 내가 계속 예배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는데? 지금 하늘 보좌를 봤어.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야. 완성된 우리들과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와 우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근데 경배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24 장로들은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늘 보좌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천사와 24 장로인 교회가 끝내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 창조의 내용은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전능하신 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안선 씨가 암에 걸린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이제 암에 안 걸려도 암 같은 사람들도 많아. 어쨌든 봐.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근데 내가 암에 걸렸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오늘 수능 보는 애들 기도했는데 수능 보는데 떨어졌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망했네. 사업이 부도났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전능한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전능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전능은 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어. 응? 하나님이 전능한 건 인정할게.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모든 교인들이 1번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2번 전능은 한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번이지.
2번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내가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벌 받아도 싸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한테 마음이 떠나셨어.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런 생각하는 게 대부분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24장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쳤던 바울이 이제 나한테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면류관을 썼어. 면류관 어떻게 썼냐면 달려간 건 누가 달려갔어? 내가 달려갔지. 믿음을 지킨 건 누가 지켰어? 내가 지켰지. 선한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내가 싸웠지. 그래서 상으로 면류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 그 하나님 앞에 섰어. 근데 24장로가 오늘 찬양할 때 면류관을 벗고 있대, 쓰고 있대. 벗어서 내려놨대잖아. 벗어서 내려놨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면류관을 벗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싸운 걸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싸워준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왕관을 벗잖아요. 에?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늘 보좌에 가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면류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주셔서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한테 그 무엇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잖아요. 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무엇도 못 끊어. 나야 맨날 삐져서 도망가지. 내 사랑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산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면 이 하늘 보좌를 본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병에 걸린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병을 허락하신 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망한 건 그런 거야. 그런 거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내용은 마치 아까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전쟁 얘기하셨는데 전쟁을 총괄하는 사령부가 있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럼 긴 막대기 놓고 큰 지도 위에다가 군함을 일로 돌리고 뭐 탱크를 일로 밀고 어떤 부대를 일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배를 일로 옮기면 전쟁터 현장에선 가요 안 가요? 가지. 여기서 움직이면 저기서 가잖아요.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창조주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거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걸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선 씨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에 걸렸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옆에 기도하셨던 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총대 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늘 보좌를 받던 사람은 절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완성시킬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